옛날 어느 집의 모습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황소만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엉 하는데 그냥 간이 그냥 다 녹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눈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면서 그냥 땅에 엎드리고 말았는데, 이제 날 잡아잡수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가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눈을 떠 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잡아먹으려면 빨리 잡아먹지 왜 뜸을 들여서 남의 간을 녹이냐고. 그랬더니 호랑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 우리 이장님도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고 소문이 돌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주인도 호랑이에 물려갔다고 소문이 났는데 안 잡아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장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욕심으로 가득 찬 돼지야. 돼지였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은 거야. 너희 주인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지 내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그냥 늑대한 놈이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잡아먹었지. 너는 내가 보니까 겉도 사람이고 속도 사람이구나. 너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믿들지 말든지 집으로 돌아왔다니.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전도하려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말이죠,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말이 많아서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대고 뭐 이런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있고요. 또 자기를 자랑하고 아주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작새가 한 마리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견 뱀이 들어있고 욕심꾸러기인 돼지가 들어있고 남을 들이받는 염소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 쉽게 화를 내는 사자도 한 마리 있고 게으름을 마냥 부리는 곱기도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박군이라는 마음속에요, 이런 여러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박군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짐승들이 말도 안 했는데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군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고 박군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전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요,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볼 때에는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말은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승같이 되었다. 그런데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우리가 염치도 없는 사람, 염치를 모르는 사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염치라는 말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염치인데 염치가 없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귀신 들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집안 가족끼리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65세 정도 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38살에 나갔는데 70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돌아온 남편은 저 딴 방에 살고 자기는 이 방에 사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남편을 하나님이 집사님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시도 말라고. 날 버리고 저 중국으로 가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요, 사람이 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출의 원인은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집에 살지 못하고 이 무덤가에 살았다. 이 무덤은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말하자면 그 모습입니다. 관계도 다 끊어지고 또 소망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게 뭐 사람이지만 짐승이지요. 한마디로 사람은 사람인데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고라사 땅에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밤새 건너서 새벽에 고라사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막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비바람이 내리치고 큰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제가 저 인천 조그만 섬에 어떤 사람이 지금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 그냥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막 천둥이 치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모습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밤중에 낮에 하루 종일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에서도 고물을 베개에 대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속에서 제자들이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속에서도 잠이 드셨겠어요. 그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왜 가자는지도 몰랐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고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 만나려고 지금 오신 겁니다. 와서 만나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나이다. 근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무조갱이라고 해요. 성경은 무조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으로 보낼까 봐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이왕 이 사람에게서 나올 바에는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 허락을 하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가 막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돼지 한 마리가 뛰니까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어디로 뜁니까? 절벽으로 뛰는 거예요.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었어요. 거기가 호수인데 호수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돼지치는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는 동네에 내려가서 자세한 얘기를 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고도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와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으니까 큰 손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짐승같이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 이제 주님만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아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네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얘기해 줘라.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 네 동네 사람들에게도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잘 얘기해 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혹은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가치 없는 인간을 찾아가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실 아무 가치도 없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없어야 더 좋을 뻔한 사람. 그 정도로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인간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죠. 만나줍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린 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고 내가 결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가 없는 곳에 태어났어요. 제가 한 18살 될 때까지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우리 안시 성을 가진 사람 한 100여 명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집안 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도 없는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또 그 한 사람 믿은 사람이 또 목사가 됐다는 게
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창세기 6장에는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서 사람이 되는데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육체가 됨이라.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짐승에게는 육신만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죽어서 육신이 되면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이 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물로 인간을 심판하신 사건이 노아 때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넣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 노회와 미국의 어떤 노회가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노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노회 대표로 그 자매 결혼 맺은 노회에 가서 인사도 하고 주일날 그 노회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는요, 재밌게도 한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자만 13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130명의 여자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저 한국의 의정부 동두천에서 양공주 노릇을 하다가 이제 미군이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미국을 갔는데 시댁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양공주 하던 여자 우리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니까 같이 가서 결혼하자 하는 남자도 부모가 허락을 안 해서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버린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가 이 군단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미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군들 따라왔다가 다 버림받은 여자들이 거기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하나 믿고 따라왔다가 버림받았으니 아는 사람도 없죠. 영어도 못하죠. 어디로 갑니까? 근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죽으려고 했다가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니까 그냥 서러움이 복받쳐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남은 생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신사 촬영하면서 엉엉 우는 사람에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이제 서름이 변해서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곡이 변해서 찬송이 된 거예요. 내가 양공주로 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버림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아주셨다. 하늘나라의 공주로 삼아주셨다. 그분들의 자존감을 한껏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야. 하늘나라 공주가 된 거야. 그 믿음을 갖고요.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이나 우리나 별로 다름이 없이 다 죄의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던 저와 여러분, 가치 없던 인생을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존귀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도 아이들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섭섭함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일이에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고라사 땅에 사는 이 미치광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 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대가도 아깝지 않게 지불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다 미쳐서 날뛰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저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값이 많아요. 그러나 한 인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중요하지 않다. 아깝지 않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를 인하여라는 말은요, 너희가 공짜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공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은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거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는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대가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고통을 맛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면역이 돼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 말 들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이제 강사로 다녀왔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45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 청년부를 이끌고 여름 수련회를 수원 근처 흰돌산 기도원으로 왔습니다. 그때 강사로 모시고 오신 분이 윤숙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윤숙일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저는 서울 물리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회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선교사로 가려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교인 수련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국을 떠나면 언제 한국 올지 모르니까 사모님들 아이들 다 데려오셔서 수련회에서 쉬고 선교사님은 설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수련회 현장으로 가서 하루 수련회 인도하고 두 번째 날 윤석일 선교사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사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수련회고 뭐고 이제 다 끝난 거죠. 다 끝내고 성도들 다 돌아가고 윤석일 선교사님이 죽은 자기 아들을 예배당 앞에다가 뉘어놓고 하얀 혼이물을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오라는 데가 많았는데도 내가 다 거절하고 신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에서 오라는 거 다 거절하고 제가 선교사 간다고 선교사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들을 데려가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숙이라, 숙이라. 너 네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 이상의 아픔을 맛봤단다. 네가 내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내 아픔을 짐작이나 했느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불끈 쥐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선교사로 갈 뻔했습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잘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그 윤숙일 선교사님이 저의 아버님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죽은 아들은 몇째예요? 제 동생입니다. 그럼 동생 죽을 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 동생이 형 나는 이 다음에 선교사가 될 거야. 자기한테 몇 번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다 포기하고 아버지와 동생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몽골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딸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 마음이 있지 않아요? 부모들은? 가끔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정이 있어요. 지난해도 군대 갔다 온 아들인데 그렇게 착하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 아들인데 어쩐 일로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외국 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제가 귀국하면 바로 찾아뵈야 되잖아요.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로할 말도 없어요. 자식 죽은 어머니 앞에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는 그 어머니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 한 달도 못 가고 그저 기도만 하면서 2달째 되는 날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케이크를 하나 들고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세요?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바라보시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내 아들이 죽을 때, 내 딸이 죽을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온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아들이 죽는 아픔을 맛보셨군요. 나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셨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진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옛날에 현신회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신유의 안수를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났어요. 제가 한번 어떤 곳인지 가보니까 병고침 받으려고 수백 명이 와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서 그 현신의 권사님 밑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이 또 1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면서 자기 돈도 내고 자기 집에서 쌀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봉사하는데, 거기서 현신의 권사님이 봉사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암에서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현신의 재단에서 1년, 2년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예수님 하는 일에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야.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네 가족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내가 사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다시 은혜 받은 사람을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 젊은이가 은혜 받으면요 꼭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젊은이 보면 꼭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 집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집안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못다한 가족의 사명, 이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걱정만 끼쳤지 않았겠어요? 이제 네가 못다한 아버지의 사명, 아들의 사명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거라사 광인을 찾아간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 가치도 없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쁘게 사시기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소망도 없었고 부끄럼도 몰랐고 관계를 깨트리기를 좋아했던 저희들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